드림교회를 이제 안 오는 동안에 주일에 어디를 갈까 하다가 4개월 동안 집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둘러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도 뭐 학생들이 다 한국 돌아갔을 때는 미시간에서 있을 때도 다 이제 교파별로 이웃 교회들을 순례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가족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파, 다른 교단들 한번 쭉 둘러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 맵을 보는데 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를 처음 깨닫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길 가면서 보던 몇 개의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순간순간에 그 뒷골목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도 다 못 돌아다닌 것 같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집 앞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에 갔었습니다. 목사님 2분, 남자 목사님 2분이 번갈아 설교도 하시고 하는 팀 목회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극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개혁교회 중에 극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방문했습니다. 루터란 교회 갔더니 거기는 전형적으로 예전이 있죠. 성경을 4군데를 읽고 또 예전을 맞춰서 하는데 설교가 딱 10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설교도 참 은혜롭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갔는데 거기도 여러 파 중에 그쪽에는 특별히 악기를 쓰지 않는 파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와서 선창을 하고 초등을 잡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악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뭐 못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다 같이 잘해서 잡음이 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바이블 처치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성경 믿는 교회입니다. 좀 더 성경을 강의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곳에는 그야말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방문자들에 대해서 또 친절한 교회, 그다음에 어트랙티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성공회, 영국식 성공회는 참 좀 복잡했습니다. 성공회도 이제 2가지예요. 이렇게 미국식으로 조금 그나마 루터란 쪽으로 조금 이제 예전이 있어도 그냥 덜 복잡한 예전이 있는 순서가 있는 그런 성공회 있는가 하면 진짜 복잡하고 진짜 이 회중들이 노래를 다 알고 반주를 다 후렴을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렇게 운율에 따라서 말하며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 운율에 따라서 대답하며 이렇게 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진짜 복잡하다. 뭐 주보 보면서 따라가는 바쁘는 그런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매주마다 낯선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신선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전통들을 이제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익숙한 데서 벗어나서 접하면서 하나님의 넓으신 것과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전통이 다양하게 뻗어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매주마다 남의 교회를 방문해서 낯선 사람이 되어서 인사하고 이 교회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막 긴장 가운데서 또 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나 하면서 하는 그런 경험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지 않고 처음에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사를 하면서 다른 교회 갔을 때 처음 느꼈던 그 긴장감이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안식일을 가졌던 그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고 그 끼었던 그 봄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는 교회들마다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안 하던 교회도 그 주간에는 했던 교회였고 또 자주 하던 교회들은 당연히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경험으로는 가는 곳마다 이 교회도 성찬식하고 저 교회도 성찬식하고 그렇게 됐어요. 설교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분위기도 낯설지만 성찬할 때만큼은 확신이 있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희도 확신 가운데서 그냥 방문자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야기도 사실은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했다. 거기를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무리를 제자의 배를 걷는 동안에 예수님이 걸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빵 얘기와 떡 얘기와 생명의 빵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앞에서부터 빵을 만드셨고 빵을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셨고 뒤에 가서도 계속 빵 얘기를 하는 이 빵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식은 내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마가의 마지막 만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빵에 관한 신학, 미닝이 예수님이 이미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 빵 이야기가 그냥 빵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오병이어에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나눠줬다. 그런 그냥 그렇게 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나가서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아니니까 뭐 1,500, 15,000인지 20,00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 빌립이 물어봅니다.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 요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에서는 이제 기적을 자체를 보는데 여기서는 그 반응을 봐요.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야, 그래서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하고 문화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인기를 얻고 하려면은 빵을 막 이렇게 뿌렸어요. 무료 급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서 인기가 올라가게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빵을 그냥 없는 곳에서 생산해 버리니까 이거는 무슨 황제보다 더하다. 황제는 어디서 가져와서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 가져와서 로마에다 푸는데 이 사람은 그냥 빈들에서 빵을 만들어내니 이건 진짜 사회복지며 진짜 황제 자격 있지 않냐. 막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몰려든 이유는 좀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빨리 그걸 도망쳐 갑니다. 예수님도 길가를 가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다 쫓아옵니다. 그럼 강 건너편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또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깊은 사람, 생각이 좀 깊어요. 아까 그렇게 빵을 많이 만들어낸 것은 그게 당신이 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냥 사람들 배부르게 먹은 그게 아니라 이게 메시아라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자꾸 쫓아오는 거 내가 안다. 너네들이 무슨 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너네 아까 배가 부르니까 기분 좋았지. 그거 보고 지금 쫓아오는 거 아니야? 두 번째로는 너네들이 더 메시아, 아니 더 그 빵을 하늘에서 그 사람이 하늘에서 빵을 줄 것이다. 누굽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냥 빈들에서 그냥 그 만나를 내리도록 모세가 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럼 모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물었지. 첫째, 너희들 틀렸는데 첫째로는 빵을 내린 게 모세가 아니야.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세는 달라고 기도한 거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 빵을 주신 거야. 두 번째, 너희들은 지금 빵을 달라고 나한테 주고 오는데 내가 빵 자체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생각에서 예수님이 좀 더 깊은 말해봅니다. 지금 배부르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주시는데 그 빵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이 빵을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빵을 먹으면 배부르고 이것이 영양소가 되고 키가 자라지, 그것처럼 빵이 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결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텐데, 먹으면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먹어. 내가 빵이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헷갈리기가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좋은 말씀 해가지고 지금 빵도 만들어주고 와가지고 마음까지 삼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예수님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걸 띄어가지고 먹으라. 지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뭐 살은 단백질인데 이걸 먹으라는 거냐, 피를 마시라는 거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말 된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를 믿는 거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이걸 먹게 될 것이다. 복잡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참 어렵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 왕으로 삼으려고 막 왔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12명만 다시 남아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푸드인데, 생명의 양식인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두고 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12제자는 따랐다는 이야기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건 이거예요. 흥분하지 마라. 빵 줬다고 흥분하지 마라. 배부르다고 막 좋아서 막 따르지 마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생명의 빵을 너희가 먹어야 되는데,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도 이제 빵 얘기가 나와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면서 지금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마 6장에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만나다, 하늘에서 온 빵이다. 내가 푸드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과 성찬에서 나를 먹으면서 기억해라라는 말과, 또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겼을 때 교인들이 그 말씀 기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 같이 모여서 밥 먹었다 뜻도 되지만 빵이신 예수님을 계속 기억했다. 예수님께서 먹으라는 대로 그 살을 뜯어서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빵을 먹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살을 먹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살을 먹는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것처럼 진짜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은 아니고 그 영적으로 참된 양식을 같이 먹는 것이 종교다.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말씀인지 몰랐는데 아마 성찬식 하면서 계속 빵이라는 게 연결이 되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빵이구나 하면서 조금씩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도 요즘 더 이제 그 모든 성경을 다 본 우리로서는 조금 더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태어난 도시는 베들레헴이다. 이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그 원어상으로 의하면 하우스 오브 브레드다. 빵집이다. 빵가게. 파넬라죠. 그래서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자체가. 그런데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왔다가 중간에 하필 거기 자면서 나온 곳이 어디다? 빵가게다. 이게 무슨 들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빵 하니까 생명의 만나인 빵과 성찬식하는 교회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빵집에서 태어난 게 이게 우연이 아니겠구나. 마구간인데 빵집에 있는, 빵집이라는 동네에 있는 마구간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빵과의 관계가 참 밀접하다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게 되는데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어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어요. 빵이 되려면은 가급적 한 빵에서 뜨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빵을 뜯는 혹은 어떤 쿠키라고 한다면 이게 탁 브레이크하는 장면이 이제 의미가 있게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찢으셨다. 십자가의 희생도 되고, 또 하나는 한 빵을 우리가 찍어 먹으면서 우리가 다 한 형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잔을 받을 때는 이거 포도주 아닙니까? 포도즙과 요새는 포도주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이제 하나였을 거고 좀 더 붉은색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막 포도주죠, 아니면 포도즙일 텐데,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그 붉은색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희생을 얻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또 하나는 그 피를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합니다. 주홍처럼 붉은 죄였구나. 그런데 주님은 흰눈처럼 하얗게 만들겠다 했으니 이 주홍 같은 붉은 죄, 그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걸 마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구속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대신 포도주가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오렌지 주스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죠. 이 색깔이 참 중요한 건데 오렌지 주스를 보면서 이거 안 되는 것이, 안 된다기보다는 되신 대로 붉은색 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시청각 효과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청각이든 또 먹으면서 빵을 씹으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참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포도주다. 내가 푸드다. 이걸 진짜 영적인 푸드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한테 씹으라고 마시라고, 그래서 입을 축이라면서 오감으로 예수를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죠.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또 예수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2000년 동안 해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나 이 성찬식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나온다. 이 빵은 먹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이끄신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일단 3위 하신 사람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만은 초청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빵을 찍어 먹는 게 뭐가 이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나올 것이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설사 나와서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사람에게 참된 양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정말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낀다는 사람은,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참된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찬식 테이블에 나올 때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뜯어서 먹을 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들만의 열려진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좀 더 주님에 더 가까운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이 고백들이 분명해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에게는 성찬식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100명, 200명 있을 때는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주자는 계속 반주하고 있죠. 슬픈 찬송. 우리는 슬픈 찬송을 들으면서 또 자신의 죄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도 아직 반밖에 안 나갔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 시간이 오면 빵도 조금밖에 안 주고 뭐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거 주는 듯 마는 듯, 이게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제일 세례는 기뻐요.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고 말씀은 듣는 건 좋은데 이 성찬은 왜 해야 되나? 괜히 예전적인 것 같고 그냥 시간만 끄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시골에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낯선 교회였어요. 그때도 무슨 시골 충청도의 어떤 감리교회가 그랬는데 그때도 좌불안석이죠. 이건 낯선 교회 와서 나 혼자만 이방인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처음 간 교회는 말씀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되나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때 거기 성찬식을 했어요. 그 성찬식에서 조그마한 교회에 앞으로 나가는데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교회는 생전 처음 보는 교회고 이 농촌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 보니 주 안에 사는 형제구나.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성찬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쭈삣쭈삣 되는 내 사람들이었지만 나하고 진짜 한 형제구나 하면서 제게 참 큰 은혜가 감동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과 내가 한 형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이 성찬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년 기간 중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이 3번 끼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여행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행을 하지 뭐 중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이 마땅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목사 아래서가 아니라 일단 그 현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건 어디서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문화 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갔더니 아이슬란드 시내 한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있어 예배를 드려요. 당연히 이제 좀 시간 좀 한참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국교가 루터란입니다. 다 루터란 국교고 나라에서 또 돌봐주는 그런 교회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슬란드 말로 예배를. 아이슬란드 말을 당연하지.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아이슬란드 말로 예배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관광객도 있으니까 영어를 아는 영어 주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거다 적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저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사도신경 할 때 거기도 이렇게 다 같이 따라하잖아요. 그 중간에 쉬잖아요. 근데 우리도 저는 한국말로 하면서 옆에 분위기 보면서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서가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데 이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막 헷갈려 가면서 이제 막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송가를 보는데도 아는 가사가 아는 곡이 흘러나와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까막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크리스토 라는 말 빼놓고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좋은 경험인데 고생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갔더니 거기는 수요일날 오전에 갔더니 마침 교황이 나오고 뭐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는데 설교 전에 각 나라 말로 본문을 읽는데 8개 나라로 본문을 읽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영어만 알아도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언어들이 막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교황은 또 이탈리아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다 생각을 했어요. 폼페이 유적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오래되고 웅장한 천주교회입니다. 예배가 어느 나라 말로 할까요? 이탈리아 말로 하는 거죠. 이탈리아 말을 여러분 아는 게 있습니까? 피자? 로마? 뭐 이렇게 거기도 몰라요. 추기경이 직접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막 은혜도 받고 있는데 일단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몰라요. 마지막으로 오는 날에는 프랑크푸르트에 들렸는데 독일에서 그 마을의 가장 또 높은 교회에서 막 종을 꽝꽝 칩니다. 그래서 막 종을 시끄럽게 치는데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또 웅장하고 오래된 교회 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더니 예배를 참석하라고 예배가 그냥 시작돼 버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데 독일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독일말은 히틀러, 나치 이것도 없는 그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hamburger.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찬송가도 있어요. 꽂혀 있어서 보는데 악보도 모르겠고 독일말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까먹는 신세예요. 그냥 이러고 앉아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겸손해지고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다른 언어로 들을 때 정말 이건 대책이 안 쓰는구나. 말씀을 사랑하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그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바티칸 광장에서는 광장이기 때문에 없었지만 나머지 예배당에서 하는 교회들에서는 모두 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성찬식을 할 때쯤 되면은 그땐 제가 알아들 수 있겠더라고요. 성찬식은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교파로 상관없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참된 양식을 먹으려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이 한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은 앞으로 와서 먹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만큼은 제가 앞으로 나갈 때 당당한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앞에 줄을 서는데 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거기는 교단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파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와 인종과 언어가 틀려도 같은 주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표현으로서 성찬식에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그 순서 중에서 가장 공통된 언어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같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여러 교파들의 여러 다른 교회들이 다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빵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이해할 수 없고 기도 내용은 틀리고 서로의 그 관심사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양식으로 고백하며 이 양식을 같이 끼는 것이 우리의 같은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앉았다가 이 성찬대 앞으로 나오려는 이 행위가 나의 신앙 고백이다. 나의 기도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독교인인지 확인하는 어떤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린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찬대 앞에 나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 배만 부르고 힘들고 그 다음에 또다시 고프고 맨날 굶주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음식과 참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절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안에서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에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내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성찬에서도 그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순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마술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써 그 마시는 거에 진정으로 동참하게 됨으로써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3끼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몸이 자라고 키가 크고 어른이 되어가